복잡하게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집사입니다. 일단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 할게요. 저는 저기 뒤에 있는 은진이 엄마고요. 지금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위로 20살 된 아들도 있습니다. 이름은 수민이고요. 잘 모르시니까 잠깐 우리 수민이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세례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막 사춘기 겪고 이러면서 뭔가 좀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말을 안 하니까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기해보면은 뭐 하나님을 거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가끔 저한테 뭐 기도도 부탁하고 하는데 아직 교회는 안 나가고 있어요.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서 말 나오면 그냥 중보기도 부탁드린다고 하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 가족이고요. 예람들에서 8개월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예람들 이전의 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만 하는데 이제 어느 포인트부터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크게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7년 동안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제 남편이 좀 심하게 핍박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다가 2006년도에 이혼을 하는데 다시 이제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이혼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뭐 구구절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이제 그 이혼할 때 제가 요구사항 딱 2가지 있었는데 꼭 이혼을 해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다 딱 2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로 그거 이제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뭐 했다가 막 협박했다가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아이들 제가 키우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재산을 싹 자기가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만 나오게 됐죠. 몸만 나오면서 저희 친정으로 얹혀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도 많이 속상하셔서 이제 부모님하고 갈등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결혼도 일찍 하고 이혼도 일찍 해서 그때가 제가 이제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려면 이제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력이 전혀 없었죠. 너무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편집 디자인 일을 출판사에서 처음에 완전히 초보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미술 전공도 했고 예전에 이제 교회 생활할 때 대학교에서 편집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일이 연결이 돼서 출판사에 들어가서 편집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2006년도인데 그때 당시는 초봉이 80만 원이었어요. 세전하고 신수령 70만 원 요걸로 이제 시작을 했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삶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애들이 7살, 5살이었으니까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딸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저도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 성도님들이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먼저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끊어졌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이집과 교회로부터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저희 기억장님이기도 하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이 딱히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헌신하는 거.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긴 했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를 나가는 게 즐거워서 그냥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가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뭘 해도 잘한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임원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때 뭐 토요일 주일 뭐 이럴 때 항상 교회 가서 있고 거기에 교회가 좀 커서 도서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맨날 놀고 뭐 노는 것도 다 교회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처음 노래방도 교회 선배들한테 가서 놀고 뭐 당구도 배우고 뭐 이러면서 되게 즐거웠던 추억이 많아요. 제 그 어린 학창 시절의 교회 생활은 그랬었지만 뭔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혼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제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머리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 깊숙이 박히면서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성숙히 나가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제가 그 하는 일 자체가 이제 편집 디자인이라는 일 자체가 정시 딱 퇴근하기가 어려워요. 야근이나 철야가 굉장히 많아서 집에 일찍 들어오기가 힘들었죠. 주중에 그렇게 일을 하고 또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이 좀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행사가 많아. 빨간 날도 항상 행사가 잡혀 있으니까 뭐 주중에 일하지 주말 빨간 날은 다 교회 가서 뭘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가서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주일날 되면 오늘 교회 몇 시까지 가서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스케줄 짜고 있는 거예요. 일이 된 거죠. 교회를 가는 게. 그랬었는데 그렇게 일하고 교회 생활을 10년 정도를 이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것도 전하고 다르게 손이 안 잡히고 너무 하기가 싫고 하려고 앉아 있어도 이렇게 일을 딱 하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를 못하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쯤 됐을 때. 그랬는데 그 교회를 떠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관련된 얘기라서 아무튼 저에게는 굉장히 좀 크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당시 그냥 제 심정을 표현하자면은 낭떠러지에 내가 이렇게 밧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정말 있는 힘껏 다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툭 끊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넘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는 게 정말 맞는 일인가? 마음은 옮기고 싶은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시점에서 교회를 옮기는 게 맞습니까? 저 너무 가기 싫은데 그 일로 인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합리화할 수도 있는데 너 그 교회에서 너 할 만큼 했다. 그만심하고 네가 그 교회에서 받은 만큼 충분히 헌신했으니까 요즘 옮겨도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잖아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큰 교회 위주로 조금 예배를 이렇게 여러 군데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걸로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막상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이렇게 겉모습하고 또 그 제가 생각했던 거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양일 집사랑 오래 인연이 있었어요. 제가 그 두 번째 회사에서 양인 집사가 제 후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양인이랑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들어오던 일들이 이제 교회가 청년부가 굉장히 즐겁고 이렇게 활동도 활발하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그때 당시 옮기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우리 은진이가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교회 가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다. 교회 활동이 재밌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전 교회는 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애들이 20살만 되면 없어져요. 청년이 없어. 중고등부까지 잘 다니다가 그러니까 좀 어떤 그 청년들이 바라보는 어떤 즐거움이나 비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교회 다니는 즐거움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만 옮기는 김에. 근데 이제 양인 집사한테서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미담교회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사실 뭐 미담교회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그냥 저는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옮겼지만 그 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가끔씩 그냥 성가대도 하고 이런 얘기해도 저 다음에 할게요. 지금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거의 한 2년 정도를 그냥 미담교회 이렇게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교회에 가는 얘기였지만 제가 디자인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다가 2013년도 6월달에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되거든요. 회사 생활을 계속 하다가 그게 이제 내가 뭐 프리랜서 해야지 이렇게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있는 거죠. 교회 일하고 힘든 와중에 있으니까 몸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회사를 다닐 때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업무가 과다했어요. 한 2~3명이 해야 되는 업무를 직원이 없어서 혼자 하다 보니까 건망증이 너무 심각해지더라고요.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업무 처리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러다가 사고 하나 치겠는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치기 전에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쉬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일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프리랜서가 되는데 사실은 그 맘먹고 프리랜서를 하는 친구들도 자리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이 수입이 불규칙적이라서 프리랜서 하다가 수입이 좀 없으면 다시 또 직장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많은데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온 순간부터 쭉 되게 자리를 잘 잡은 케이스고 그것도 솔직히 하느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프리랜서를 하게 됐는데 그 무렵에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좀 심하고 오래 갔어요. 사춘기가 5년 정도 고3 졸업할 때까지 그랬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를 하는 게 제가 결혼 생활을 할 때 남편하고의 불화가 있으면 그 아들이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아빠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지 이해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사춘기 온 아들 자녀도 힘들고 완전히 막 그게 한꺼번에 오니까 막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삼중고가 있었는데 또 하나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이제 제가 그 이제 프리랜서 시작한 무려 2013년도에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만나고 결혼 얘기도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 2017년도 12월 21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고요. 이제 혼자 있다가 발생한 거라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도 없이 그냥 보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틀 전에도 만나가지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허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김영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였어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뭐 이제 당연히 뭐 슬퍼서 나는 눈물이기도 한데 그 매주 하시는 말씀에서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제 사정 알고 뭐 저 혼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설교 말씀이 있는데 그냥 거의 한 달간 매주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매주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전 위로가 많이 돼서 그렇게 눈물이 나서 그 슬픔과 위로가 공존하는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미단교회 그 강대산 뒤쪽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예배실이 되게 크잖아요. 그 강대상 뒤쪽 벽면에서 나를 이렇게 덮치듯이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매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뭐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 놓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뭐지? 되게 혼란스러운데 그냥 그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사람을 데려간 것도 뭔가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쯤 후에 믿음교회에서 김영준 목사님이 나가시는 일이 생기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다시 돌아오신다는 날 믿고, 왜냐면 그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받은 위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듣고 싶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아무튼 돌아오신다니까 그때까지 잘 교회 다니면서 기다려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콜 하시더라고요. 만나자고. 그때 알았죠. 이제 자세한 상황을. 또 목사님이 이렇게 못 돌아오신다는데 나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고, 목사님 그래서 이제 개척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개척하신 교회로 갈게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이제 그만 쉬란 얘기인가 보다고, 10년 열심히 헌신해서 쉬고 싶어서 미담교회 왔는데, 미담교회 2년 쉬었잖아요. 2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만 쉬고 또 예람도 교회 가서 너 일해, 이런 메시지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개초교회니까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예람도교회 개척 멤버가 됐어요. 이제 평화동에서부터 와가지고 오고 4층 올라가는 것도 보고, 뭐 자기 도서관 카페 막 8개월 동안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예람도교회가 1월 6일 날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 11월부터 몸이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맨날 아픈 거 맞을 거예요. 맨날 아픈 거 맞고요. 근데 지금 정도가 이제 경중이 있는 건데, 그때 좀 많이 심하게 이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배터리 오래되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한 칸씩 줄어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그러다가 한 이제 4월 달쯤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한 달 동안 했어요. 제가 일을 해야 제 집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제가 가장이니까. 근데 정말 꼭 해야 되는 일도 못하고, 뭐 살림도 뭐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죠. 이제 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이제 다시 간 게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어요. 그 전에도 2016년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이 이렇게 다 타버린 성냥개비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된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끌고 가려다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충전을 해서 일을 하면 되는데, 제가 뭐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약 먹으면서 꾸역꾸역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번아웃 증후군이긴 한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한적이 펑펑 우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울한 게 아니고 슬픈 기분이 들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좀 이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상태가 좀 많이 심각하다 해서 병원을 갔어요. 이렇게 이제 약을 먹으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갈 때마다 상담을 하죠. 한 달 정도 다니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아마도 보낸 사람에 대한 제 감정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몸으로 그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이러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답을 찾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라고 말씀을 일부러 안 하시는데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렇게 기다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조금씩 그런 원인을 알고 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이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만 나와가지고 부모님 집에 얹혀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 키우고 내가 해야 될 일들만 하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취미나 여가생활 이런 걸 하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멀쩡한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뭐 사람이 죽는 게 되게 한순간이구나. 나도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나를 그러니까 번아웃도 오고 이러니까 나를 좀 충전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야겠다. 뭐 전에는 뭐 돈 없네 시간 없네 하면서 놀러도 안 가고 애들하고 그랬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구나. 지금 당장 내 아이들이 막 벌써 어느새 보니까 고등학생 막 이러니까 더 늦기 전에 애들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나도 내가 하고 싶어 또 좋아하는 거 전시회 보고 뭐 연극 뭐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비싸잖아요. 뮤지컬 이런 거 보려면. 근데 뭐 있어 그냥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살아도 되잖아 이제. 근데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4월달 한 달 가까이 아팠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은 꼭 했었거든요. 생각으로는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상은 그거보다 일을 더 일본에 뒀던 것 같아요. 그걸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그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한테 이 집을 맡기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 길을 정말 수도 없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됐었는데 그렇게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을 빼시는구나. 그렇게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일도 못하겠고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짐을 내려놓는 것도 내 맘대로 못했었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홀가분해졌어요.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없지. 일을 못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돈도 못 벌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러면서 몸이랑 마음이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좀 많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예람들 다니면서 저를 쭉 지켜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되게 얼굴 많이 달라졌죠. 연초하고 지금하고. 되게 요즘에는 가끔 연애하냐 소리도 들어요. 너무 얼굴 좋아졌다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 연애하는 소리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사랑하잖아 그러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연초에 뭐 1월달에 교회 첫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때 몸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데도 이렇게 교회에 내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뭐 왜 사랑을 하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투자가 아니지 그냥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제 마음이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 뭔가가 막 필요한 것 같으면 내가 해주고 싶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막 찾아보게 되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근데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 변심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저한테 계속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셨는데 제가 귀를 닫고 못 듣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말씀 음성을 이제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든든하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이만한 빽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번아웃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왔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고 그 나라와 뭐 있잖아요. 저거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절 천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이 말씀을 저의 맨 앞에다 두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착각하고 살았죠 그동안. 나는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착각하고 살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 많은데 그게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근데 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수영을 하려면 물에 떠야 되잖아요. 물에 뜨려면 몸에 힘을 완전히 빼야 뜨는데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몸에 완전히 힘을 빼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실제로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아직 힘이 들어가서 힘 빼는 법을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삶에서 힘 빼는 법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람들에서 8개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나를 예람들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구나. 이제 어려서 배운 교회 생활이나 뭐 제가 살면서 겪은 여러 고난이나 그다음에 뭐 예전 교회에서 10년 그 헌신하는 것도 지금 예람들은 우리 개척교회니까 많은 그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중간에 미담에서 휴식도 주시고 쉬었다 가라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 고난이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삶에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리고 나 그렇게 이렇게 고난 받을 정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저 못된 사람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어렸을 때 친구들 다 좋은 남편 만나서 평안하게 다 잘 사는데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그냥 있을까? 너무 힘들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으면 안 되니까 지옥은 가기 싫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래서 버텼죠. 안 가는 거 다행이다.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고난을. 그랬는데 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고난은 제 잘못 때문도 아니고 뭐 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되돌아보니 그 목사님의 고난이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나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었다.
하나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변화하기가 힘든 사람이었던 거죠. 왜 애기들도 보면 애기들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기들 이렇게 뭐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는데 그 뜨거운 거 만지지 마, 따따 해도 꼭 만져봐야 뜨거운 줄 아는 애기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요, 제가. 뜨거운 맛을 봐야, 아, 이게 진짜 그랬구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아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무슨 말하면 바로 저기 순종합니다. 뜨거운 맛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람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게 제 삶이 이어져 온 거지만 되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람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뭐 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거쳐보고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난다는 거는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저도 되게 이만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도 많이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예람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무척 기대가 되고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 복이 제 삶에 이렇게 흘러들어 온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예람들이라는 배에 함께 오르신 우리 같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제 얘기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 이 이야기를 담은 주제곡 같은 곡이 있더라고요. 딱 이거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하심으로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